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 4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찾으셨나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 앞으로 좀 넘기시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나올 바울을 그들의 감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우리 영희정 목사님 필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그들을 바꾸었는가. 자, 우리 저번 주에는 광복절 설교를 했고 오늘 다시 돌아와서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하면 끝나게 되는데 한 가지 미리 광고를 하면 여러분들 이게 은혜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갔다 와서 그림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지식을 알고 제가 이렇게 많이 얻을 수 있었던 사실은 그때 그 터키하고 그리스에 저희를 가이드했던 그 목사님이 계세요. 김진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성결교에서 가장 그걸 잘 많이 알고 그리고 그 가이드를 가장 잘 하시는 그리고 박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 중에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저희 교회 주일 예배 오신대요. 그래서 10월 첫째 주 주일날 김진삼 목사님 직접 와서 주일날 11시 예배 설교해 주실 겁니다. 네, 모시기 힘든 분인데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사님한테 은혜 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처럼 은혜 받는 게 시리즈로 설교하는 교회가 없대요. 그러면서 기꺼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되게 바쁘신 분인데 또 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시간 다 맞아서 했으니까 이 설교가 끝나고 2주 3주에 김진삼 목사님께서 설교 주일을 해주실 겁니다. 또 사모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튼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꾸었는가. 자, 먼저 저번 2주 전의 설교는 뭐였냐면 아테네에 대해서, 그죠? 아테네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테네 수많은 신전과 우상, 제가 저번 그림으로 다 보여드렸죠? 그 가운데 바울이 마음에 엄청난 영적인 분노가 일어났지만 아레오파고라는 언덕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믿은 사람은 극소수였죠. 그러면서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전했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저번 주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진짜 믿음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할 때, 그죠?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말씀이 충돌할 때, 말씀 앞에 나를 내놓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아테네를 이제 떠나서 바울이 고린도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고린도인데 오늘 본문 1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 나옵니다. 이제 나오네요.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발자취를 딴 8번째 고린도를 볼 텐데요. 첫 번째 지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빌립보부터 계속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밑에 아테네 가서 이제 어디로 가요?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여기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갑니다. 거리가 7, 80km 되나요? 그 정도 60km 되나? 그 정도 됩니다. 이제 고린도에 바울이 가게 되는 거죠. 고린도에는 바울이 혼자 갑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제 같이 갔던 실라 디모데가 오는데 혼자 가게 되는데, 자, 여튼 이 고린도란 지역에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고, 밑에 겐그레아 지역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자, 이거는 좀 더 확대한 건데요. 잘 보시면 아테네에서 출발을 해서 쭉 가서 고린도 지역이라는 데를 지나서 고린도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를 보여줄까요? 여기 좀 더 크게. 네. 여기가 보면,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말씀 연관되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지협이라는, 지협이 뭔지 아세요? 예, 이 대륙과 대륙이 이렇게 얇은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양쪽에는 해안이 있는 것을 지협이라고, 해협하고 반대입니다. 잘 보시면 양쪽에 해안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지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만든 건데, 지협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협이라는 것은 여기를 건너가면 그 해양을 삥 돌아가게 하고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웨즈운하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고린도운하도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좀 보실까요? 그 다음 사진. 멋진 사람 나오죠? 예, 누굽니까? 이게 이 고린도 지역을 이걸 어떻게 해요?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수천 킬로를 요 가면은 수십 킬로만 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떤 정권에서 운하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되게 좋은 건데, 이 운하 앞에서 제가 직접 찍어서 갔다 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걸 뚫으니까 여기에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 교통도 빨라지고 수송수단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입니다. 전 그 사진 보여주세요. 이 전의 사진. 자,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는 이 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뱃사람들도 오고, 그러다 보면 돈이 많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겨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많은 국제적인 상업도시로 고린도가 발전하게 됩니다. 발전.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면, 돈과 사람만 오는 데가 아니라 나라의 종교도와 문화도와, 그래서 이 고린도는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란 지역에 혈혈단신 바울이 오는 겁니다. 여기로 와요.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예, 이게 고린도에서 위에 있는 산을 찍은 건 돌산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크로 고린도라고 해가지고 산을 하나 찍은 거예요. 이게 고린도에서 어디나 볼 수 있는 천연 요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위에 뭐가 보이시나요? 이게 뭐가 삐쭉 나왔죠? 그 다음 사진. 이걸 확대해서 제가 이걸로 찍은 거예요. 이걸로. 와, 기능이 좋아요. 뭐가 엄청 성 같은 게 있죠? 성 같은 게 있어요. 자, 이게 2000년 전에 바울 시대에 있었던 성입니다. 이게 무슨 성이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까 보니까 어디서나 그 산을 볼 수 있거든요. 꼭대기 뭐냐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전이 어느 곳이냐? 그 당시 역사학자의 기록을 보니까는 여사제가 1000명 정도 있었다. 여사제가 1000명 정도 있었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100% 정확히 우리가 찾으니까. 그러면 여사제는 여기서 뭐 했을까요? 얘들의 제사는 남자와 음행하는 게 제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니 얼마나 고린도가 음란한 데였을까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사회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문화야, 문화. 문화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속어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라는 속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음란한 도시다. 그 뜻이에요. 그 정도로 이곳이 음란한 곳이에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예. 이거는 뭐냐면 요거 좀 크게 좀 해주실래요? 여기 보면 요거하고 똑같은 모양이 있어요. 요거하고 여기 이게 메노라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올린 음향인데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곳입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 장소 같은 건데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제 일단 그 증거가 되는 게 박물관이에요. 고린도 박물관 여기 별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걸 보여주기 제가 찍어온 겁니다. 그리고 요 위에 보면 여기 글씨가 그리스어로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 회당이라는 글씨 2000년 전 걸 발굴해 놓은 겁니다. 요 위에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이 가장 중요한데 그 다음 볼게요. 이게 뭐냐면 아까 봤던 그 산이에요. 아크로 고린도 산이고 그 밑에 이게 뭐냐면 아고라 즉 그 당시에 고린도의 중심가였습니다. 우리 청주로 따지면 성안길 같은데 이게 유적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도시의 중심입니다. 여기 아고라라는 이곳에서 바울이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직업 천막이었죠. 그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기에서 아골라 프리스길라 부부와 같이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단지가 있고 이 앞에 그 다음 사진 이 앞에는 그 당시에 고린도의 주신이었던 아폴로 신전 이거 뼈대만한 아폴로 신전이 있어요. 아폴로 신전. 자, 잘 보세요. 내가 장사하는데 뒤에는 아프로디테 여신 우상단지가 있고 앞에는 아폴로 우상단지가 있어. 이 도시 자체가 음란의 우상단지 이곳에 바울이 혼자 복음 전하러 온 겁니다.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쉽지 않죠. 성경에 보면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냥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바울의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아고라 옆에 있는 건데 그 당시에 비바라고 하는 재판을 열었던 곳입니다. 이걸 제가 왜 찍어왔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이 사도행전 18장 12절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에 데리고 가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법정이 이 법정입니다. 바울이 모함을 당해서 법정으로 올라가는 그 재판 그 발굴이 지금 돼 있는 여기서 바울 재판 받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여기서 이제 목사님과 같이 찍은 사진,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뒤에 아까 있던 아프로디테 그 신전 산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재판받은 그곳에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 경험한 걸 느끼면 성경의 얘기를 직접 가서 보니까 확실히 눈이 열리는 건 맞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언제 같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김진상 목사님이 오면 더 실제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좌우지간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8장 18절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이 마치고 전도를 마치고 나서 어디를 가냐면 겐그레아 항구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배 타고 이제 에베소로 가는데 이 겐그레아 항구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제 겐그레아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에베소로 가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는 유적지입니다.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의 얘기는 진짜다 아니다? 진짜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 갱그레아 항구에서 바울이 혼자 에베소 그리고 예루살렘 돌아간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이 항구에서 같이 가게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고라에서 장터에서 누굴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배를 타고 같이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오늘은 이 부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가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자, 고린도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났는가? 사도행전 18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고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퀴즈인데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누가 남자일까요? 브리스길라가 남자일까요? 아굴라가 남자일까요? 대충 잘 하시네요.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아굴라 유대인인데 브리스길라 아내와 함께 이탈리아인데 그 당시 로마 그 당시에 수도에서 살았다가 글라우디우라는 황제가 칙령을 열어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일터를 다 삼터를 벌이고 자기 원하지 않았지만 추방당함으로 고린도에 온 사람들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됩니다. 얼마나 막막했어요? 그냥 다 버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버리고 고린도에 왔지만 그들은 그 다음에 누굴 만날지를 몰랐죠.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바울은 자비량 소유자이기 때문에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천막은요 우리가 아는 천이 아니라 양으로 만든 가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천막을 만들어서 로마 이제 군인들한테 막 팔고 했는데 근데 마침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은 생업을 해서 같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복음이 들어가야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세상에는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비록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원치 않은 고린도에 왔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바울을 만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인생의 위기가 인생의 최고의 만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함께 살며 일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좀만 생각해보세요. 머리를 좀만 굴려보시면 돼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요, 바울을 자기 집에 한 켠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살면서 바울의 삶을 봐야 안 봐요? 봐요. 그리고 뭐를 볼까요? 복음도 들었겠죠.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받습니다.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을 닮아요. 부부가 닮는다는 얘기가 맞죠? 주변에 여러분들 지금 주변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누구 말을 내가 많이 듣고 있고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보세요. 가족 빼놓고. 여러분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닮는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닮는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위에 이왕이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가서 놀자, 뭐 하자 이런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이왕이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많았으면 좋겠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의 사람이 옆에 있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나도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믿음을 배우고 있어요? 아니면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녀님 분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믿음을 성장하고 있으면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웃을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교회에 있는 새가족들이나 교인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주변 사람 가운데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믿어야 된다 라는 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내가 누군가의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시작. 자,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부부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꿨어요. 그 결론 열매가 뭐냐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자, 지금 보면 고린도를 떠나는데 누가 같이 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굴라 브리스가 물론은 이미 한 번 터전을 잃었잖아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제 정착해서 좀 살만한데 지금 또 떠난대. 그러면 여기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떠난 것은 누가 떠밀려서 떠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떠난 겁니다. 첫 번째 떠날 때는 떠밀려서 떠났는데 두 번째 떠날 때는 사명 때문에 떠난 겁니다. 여러분들, 1년 반 동안 아굴라 브리스다굴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는 이렇게 누가 바꿨는가? 누가 바꿨을까요? 바울이 전에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꾼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이 부부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따를까요? 삶의 가치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어디에서가 더 잘 살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어디에서 주님을 섬길까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가라는 생각에서 무엇이 주님께 필요한가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것은 옛날의 가치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오래 다녔거나 성경 많이 알거나 직분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따를까요? 삶의 중심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 성장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잘 모르니까. 그죠? 위로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챙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목사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봐. 나를 안 챙겨주네 교인들이. 나 삐질 거야. 아니, 교회를 10년 하는데 아직도 그 수준이면 이거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질문이 바뀝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오늘 내가 누구를 챙길까? 관점이 바뀌어요. 내가 이제 누구를 챙겨야 되나? 두 번째로 따라볼까요? 내가 누구의 믿음을 세워줄까? 이제 주변 사람에게 믿음 세워줄 사람에 대해서 보이는 거죠. 세 번째, 따라볼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자연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가면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아굴라 프리스길라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수련회가 이번 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갈까 말까 안 갈 거야. 고민해. 갈까 말까. 가면 또 잠도 그렇고 누가 아이 목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런데 어떤 분은 최국현 성도 꼭 가야 된다. 이번 주 가서 설득해야지. 기도해야지. 너무 차이가 나죠. 믿음의 수준 차이. 어떤 수련회 가기 싫어가지고 뭐 어떻게든 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어떻게 교회 가려고 나더라고. 이게 믿음의 성장의 차이라니까. 여러분들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자기만 아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 헌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초대교회도 교회는 위로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교회는 우리가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뭐를 계속 받기만 바라는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 교회에서 받기만 바래. 뭘 주기 바래. 위로만 받길 바래. 여러분들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그 수준이야. 아굴라 프리스텔은 1년 6개월 만에 그렇게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 더 기도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단락의 결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신앙은 연수가 그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나에서 누구로 바뀌는 것? 예수로 바뀌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아굴라 프리스길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3번입니다. 마지막 3번.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을 1년 6개월 전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챙겨줘야 될 천막 만든 사람이었는데 여기 3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 바울과 같은 급으로 그를 인정해 주는 거죠. 성경도 많이 알아요. 가르침도 있어요. 섬길도 알아요.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아굴라 프리스가 부르는 삶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삶의 공간을 열어주고 바울과 함께 살고 삶의 터전을 내려주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까지 같이 가고 나중에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이런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 프리스길라 그 집 교회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나오죠. 그의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의 집을 교회로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4절은 뭐냐가 나오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다.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죽을 위협도 감수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내놓고 시간도 드리고 목숨까지 내놓았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신앙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중요한 부분인데요. 로마서 16장 4절을 잠깐 볼까요? 시작. 이방인 모든 교회도 여기 나오죠.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아니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뭘 했기에 이방 모든 교회들에게 감사한다고 하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누구를 섬겼어요? 바울을 섬겼습니다. 물질적으로 섬기고 다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한 사람을 섬김으로 결과적으로 수많은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면 그 작은 자가 나중에 100명 이상 많은 사람을 섬기는 능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 가족 한 사람을 섬기면 훗날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섬기는 능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에 헌신했을 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고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없는 것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있는 것 가운데 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물질이 넉넉하면 물질로 섬기시고 시간이 넉넉하면 시간으로 섬기시고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으로 섬기시고 음식을 잘하면 음식을 하시고 사람을 잘 챙기면 사람을 잘 챙기시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숨이 안 쉬어지네. 그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그거를 가지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아직도 아웃사이더야. 안으로 안 들어와. 그냥 그럼 그러지 마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시작. 바울이 참수형 당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썼던 마지막 편지인데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 다음에 4장 19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라는데 시작. 마지막에 죽기 얼마 전에 누구를 얘기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이 두 부부를 잊었어요?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았습니다. AI지만 사진 좀 보여줄까요? 여러분들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던 부부였고 함께 천막을 쳤던 부부였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열어줬던 부부였고 복음을 위해 함께 떠났던 부부였고 나중에는 자기 집을 내놨던 부부였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놨던 부부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AI지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늙는 것도 멋지게 늙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부처럼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무엇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내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아질수록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흘려보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도 이 부부 가운데 자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있었다면 얼마나 믿음이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정도 이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죠. 첫 번째, 우리 가정은 무엇을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누구를 더 살릴까. 그 다음 시작. 여러분, 이 두 번째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성공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까.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거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 읽을게요. 자, 우리 한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아굴라 프리스길라 같은 부부와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멋지게 살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까지 가족들이 다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정말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처럼 멋지게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얼마나 축복하고 은혜를 주실까? 예수님 때문에 삶의 가치가 바뀌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 시대의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우리가